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서 지난 주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루터가 가장 좋아한 책이고 종교개혁의 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13절부터 24절까지의 대목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의 간증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고 또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도 바로 주님을 만났던 그 체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미 들은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telling and retelling, 다시 거듭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하는데,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울이 예수를 만났던 그 다메섹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9장 1절부터 30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장에 가도 다시 참부장과 또 유대 교인들 앞에서 증언할 때 자기의 그 체험, 다메섹의 체험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다시 그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다메섹의 체험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의 바울의 체험은 그의 새로운 삶의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그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이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그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간략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난 다음에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여기 13절부터 24절까지 얘기를 해놨어요. 그게 복음의 가장 기초고 시작점입니다. 그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설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많이 성경을 알고 많은 훈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이 얘기를 하는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되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내 인생도 잘 모릅니다. 왜 모르는지 아세요? 내 인생 앞의 얘기를 몰라요. 그리고 뒤에 내 인생에 펼쳐질 이야기도 잘 모르고 그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얘기를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생겼어요. 우리의 얘기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내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큰 이야기와 내 조그마한 이야기가 만나야 그때부터 내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알게 되고, 내가 알지 못한 저 뒤에 펼쳐질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서 이 내 이야기가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면서 그제서야 내 이야기인데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거 모르고 살면은 자기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해석해 줄 수 있는 큰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만날 때 그 접촉점에서 계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내 이야기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좀 어렵죠? 제가 이거 박사학위 쓴 논문 얘기예요. 제가 이야기 윤리학 그 방법론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이야기를 해석해 줄 수 있는 큰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 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접근해서 올 때 내 얘기가 변화된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의 삶을 해석해 준다. 그런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접촉점을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줄까 하는 것이 제가 설교하는 과제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이렇게 다가오는데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문제 속에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만나는 접촉점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 얘기가 그때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때 새롭게 눈이 띄어서 그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변화된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이 바울처럼 한 장에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기회 될 때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내 이야기와 비슷한데, 내가 고민했던 문제와 비슷한데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서 점점점 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얘기를 13절, 14절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내놓기 참 떳떳지 못한, 또 더구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과거예요. 자기가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을 때, 그때 자기의 삶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유대교의 열성 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행한 일들이 정말 지금 봐도 왜 그랬는지 너무나 잘못되고 너무나 좀 부끄러운 그런 과거였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자기의 그 과거의 삶을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비방하고 다니고, 박해자요, 남을 어렵게 만들고, 폭행자요,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고 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열심히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빠르게만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로 잡아가지고 가야죠. 바른 열심이어야 되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니까 다른 사람들 자기가 이제 지나고 또 보니까 자기처럼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결국 열심 내는 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힘쓸수록 열심 낼수록 하나님의 의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격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누가라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8장 1절에 사도행전, 과거의 이름도 사울이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죽임 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아니요,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누가 돌 맞아 죽는데 저 녀석 죽었어 그러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인간성 된 사람이에요? 그런. 또 8장 3절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각 집에 들어가, 그 당시에 교회라는 게 가정에서들 모였는데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가 누구예요? 신자들이요. 신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냐,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9장 1절에도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한 사람 본 적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면허를 따는 거예요. 면허. 저들 좀 잡아 쳐넣을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주쇼. 그래가지고
다메섹까지도 나아가는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 간증할 때에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 이걸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바울의 얘기입니다. 남녀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져갔다 그랬고, 2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나서서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을 섰었다라고 이렇게 거듭해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기 서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잔인한 사람, 완악한 사람, 저 사람은 누가 말리나, 누구 말을 듣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교회도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서요,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바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직접 만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오늘 15절 16절에 다시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경험을 다메섹에서 만났다라기보다는 우리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 14절하고 15, 16절을 비교해서 딱 보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13, 14절은 내가 열심히 있어가지고 내가 박해를 하고 내가 교회를 진멸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15, 16절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뒤에 한 번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이 삶에서 전환점이 되는 거죠. 나타내셨다 하는 말은 리빌, 거기에서 레벨레이션,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계시. 다메섹에서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비로소 바울도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와 나의 삶의 이야기가 만나는 접촉점이에요. 이 접촉점이 인생의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 before 그리고 그 이후 after가 달라지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아주
기본이 되는 책이라고 그랬고 종교개혁자의 책이라고 그랬는데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고 그랬는데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 오늘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자기의 삶의 이야기와 같이 덧붙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수도원 생활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끝없는 거짓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독했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강탈자들, 불의한 자들, 가는 자들과 달랐으니까. 나는 그러나 순결, 가난, 순종을 지켰다. 이에 대하여 금식, 철야, 기도, 미사 같은 것에 헌신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결과 신뢰의 덮개 아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끊임없는 의욕, 공포, 증오, 의심, 그리고 모독을 양성하고 있었다. 외적으로는 선행, 경건, 생활에 엄격함이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탄이 소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믿고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쌓으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자기를 속인 속임수였다 이거예요. 바울도 물론 이게 자기의 의를 세우고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오히려 십자가를 대적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택하심과 주님의 부르심을 여기에서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나? 16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가족에게 가서 의논하지 않았다.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는 그 사도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후에 자기는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사실 그 아라비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하고 상의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 당시에 사도요 수제자인 베드로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를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또 그들에게 배워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체험 이후에 자기는 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또 이 계시를 받아서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기원이 혈육도 아니고 사람에게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라비아의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고독의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기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과거에 배웠던 것, 과거에 읽었던 모든 구약의 성경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면화가 되고요. 뼛속 깊이 자기의 생각, 사상 그리고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기록해 놓은 성경으로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성경으로 인정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당시에 베드로같이 대사도가요. 바울의 그 서신을 다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지 마라. 권위를 인정할 정도로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배운 건 아니지만
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 3년 동안에 그 말씀이 그렇게 깊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는 물론 제자들과 교제와 교통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는 갔는데 15일 동안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에 베드로도 만나고 그 당시에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만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자기의 체험을 간증을 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를 트고 그런 과정으로 15일 만난 거죠. 그리고는 다시 고향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부터 조만하게 전도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울의 행적입니다. 물론 그 후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다가 그 바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다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그때부터 1, 2차 선교 사역을 진행하지만은 바울은 회심했을 때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걸 증언한 다음에는 그걸 확인한 다음에는 바로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가정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전도 사역을 전개해 나가는 거죠. 여기 3년 후라고 하는 1장 18절의 말씀도 나오지만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그리고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이게 뭐의 기점이 돼가지고 3년 후야 뭐의 기점이 돼서 14년 후야 여러분이 궁금하실 텐데 그 기점이 바로 다메섹 체험이에요. 바울의 삶의 시작은 다메섹 체험이에요.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은 before Christ와 주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AD 그래서 지금 2017년을 카운트하는 것처럼 바울은 바울의 생에 있어서 다메섹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부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 무슨 혈통의 혜택을 받아서도 아니고 누구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하고 있다. 이것을 자신의 사도직의 진정성과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에요. 특별히 칼빈이 그걸 얘기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바울이 과거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군림하고 유명해지고 힘을 갖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건데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요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더 나아가서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건 더 영광스럽죠. 근데 어떻게 이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나 하고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사울이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에는 멸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박해자였는데 지금은 전도자고 전에는 내가 허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건설자가 돼서
살아가니?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그렇게 목적한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걸 생각한 거예요. 그 나귀같이 주인도 쓸모없다고, 주인도 그 가치를 몰라봤는데 주님께서 그걸 데려다가 가치 있는 존재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신 거거든요. 아마 그 이후에 나귀의 생애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오늘 이 바울의 간증, 바울에게서 예루살렘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서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늦게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중앙교회일 수도 있어요. 또 어디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은 오늘도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환영하고 맞이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